오르세 미술관에 가면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거기에 그 뒤편에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이 있습니다. 그 지옥문을 만들고 그 지옥문 꼭대기에 오기스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해 놨죠. 그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닌 지옥문 앞에서 있습니다. 그 지옥문 앞에서 그러면 사람은 결국 뭘 하냐는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 그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먹을 걸 생각하겠습니까? 예. 입을 옷을 생각하겠습니까? 예. 그 생각하는 사람 자세히 보면 옷 입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입을 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중요해요. 하지만 지옥문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저 지옥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 지옥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까? 죄에 대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는 성서가 말씀해 주시는 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지옥문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죄의 생각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너무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가 늘 접하지만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너무나 필요한 것,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인간 현실, 인간의 존재가 우리 삶이 늘 끊임없는 죄와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어려워해요.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해요. 죄보다는 좀 더 밝은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좀 더 희망찬 걸 말하고 싶어요. 좀 더 생명력 있는 걸 말하고 싶어요. 왠지 죄는 어두워요. 왠지 죄는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것 같아요. 패배주의, 염세주의, 죄는 왠지 그런 것들이에요. 사망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과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우리는 죄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우리입니다. 에덴 동산의 현실은 동떨어진 성경의 구약의 맨 앞장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뻔히 지옥문 앞인데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죄의 유혹 때문에 갈등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그에게 있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일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냐? 아니냐? 그 지옥문 앞에서도 그런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뻔히 이것이 실패요, 이것이 쓴 열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죄를 말하는 것은 디스받는 지름길입니다. 좋은 거 얘기하지 왜 죄를 얘기해? 굳이 그렇게 죄를 얘기해서 인생의 어두운 면을 자꾸 반복해서 주입시키면 좋겠냐? 그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왜 인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굳이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알아야 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죄사함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희망찬 거, 좋은 거, 천국만 가르치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아이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뿌리 내린다면 그 아이가 반복해서 듣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한다? 범죄자가 된다? 저는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죄와 죄사함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염세주의자고 우리 모두가 실패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주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죄는 그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마치 의로운 듯이 박수무당 신접한 모든 자를 쫓아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그 의가 그를 구원했습니까? 자기 발로 스스로 박수무당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죄를 말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되고 우리는 모두 살인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해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해결자예요. 하나님만이 내 구원자예요. 왜 주님이 마태와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부름을 못 받아요. 의인은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죄의 현실을 깨달은 자들, 오직 죄가 자기 앞에 늘 있고 자기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부름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까지를 보면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가 왔거든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기대했나 봐요. 서기관들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뭔가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신 채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거는 도대체 뭐지?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하는 겁니다. 그때 당연히 그런 속마음을 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뭐가 쉽겠냐? 이게 쉽고 어려운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뭐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당장 증명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더 쉽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좀 깊게 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보지 말고 좀 약간 깊게 생각해 보면 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쉽고 어려운 얘기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이 서기관들이 있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데 마가복음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고 이 사람들이 중풍제자를 내려놓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같은 사건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집안에는 발 디딜 틈도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쉽고 어렵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쉽고 어려운 거 분간 잘 합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이것이 쉽고 이것이 어렵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렵고 쉽고는 뭐냐? 첫째, 주님에게 이게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에게. 그러니까 여기 쉽고 어렵고는 주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첫째, 주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쉽고 어렵냐 이거 물어보신 것이 주님에게는 이게 쉽고 이게 어려워서 이걸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사실 둘 다 그들에게는 어려웠어요. 쉽고
어려운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둘 다 어려웠어요. 그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셋째,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렵고 쉽고를 그들에게 따져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정도의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진짜 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야, 어느 게 쉽겠어? 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쉬울까? 이게 어려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렵고 쉬움의 난이도가 아니라 왜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냐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말하는 이 순간, 주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왜 주님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기준에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만 살잖아요. 아, 우리 기준으로 이건 안 돼. 아, 이거 될 수 없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쉽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쉽고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어렵고 쉬운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게 어렵고 쉬운 거예요. 아, 이거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기도하지 말고,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 죄의 문제는 그대로 접어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꾸짖음이 뭐가 쉽겠냐? 도대체 뭐가 쉽겠어? 주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뭐가 쉽겠냐?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다 어려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싫고 저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안 됐으니 내 인생에 재미도 없다, 즐거움도 없다. 뭐가 쉽겠습니까? 내 기준으로 살면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주님의 기준으로 바꿔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못 바꾸면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뭐가 쉽니? 뭐가 쉬워? 너의 기준으로 사니까 쉬워? 계속 다툼, 계속 경쟁, 계속 고난, 내 기준에 안 맞춰지면 다 힘든 거예요. 감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어떻게 늘 기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인생인데 주님의 기준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준입니다. 중풍병자는 침상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좀 잠깐 말씀을 볼까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침상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지붕을 뜯어가며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는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갈급하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면서 침상채 들고 갔냐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는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본인은 정작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되기를 바래요. 생활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고 되기를 바래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뭘 보고? 중풍병자는 이 내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바디메오처럼 뭔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을 못 보고 걷지를 못한 사람이라면 기어가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뭔가 절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있었습니까? 약하고 돈 없고 공간이 없어도 왜 강했습니까? 부르짖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다 돈 쫓아가잖아요. 다 큰 건물 보러 가잖아요. 여기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기 안심하라는 거는 헬라어 뜻을 보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은 내 앞에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내 앞에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고백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 용기 내, 괜찮아, 안심해, 부끄러운 것 아니다, 수치스러운 것 아니다. 그러나 드러내야 너가 산다. 그래야 너가 사는 거야. 그래야 너가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안심해라. 죄는 무시무시하게 악마의 탈을 C.S. 루이스 말처럼 그런 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죄가 오히려 나에게 더 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도록. 그래야 주님 앞에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는 단순히 지적이 아니에요. 네, 우리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조금 더 보실까요? 네. 그러면서 마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아니, 왜 갑자기 마태 얘기가 왜 이 이야기 뒤에 딱 붙어서 있을까? 역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뜬금없이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에 따라 딱 붙여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마태가 그렇게 말씀을 막 기록했을까요? 다 같은 맥락이 있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를 처절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거기가 출발점이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 부르러 온 거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아니야. 너가 나에게 항상 계속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 난 너를 불러줄 수가 없어. 한번 말씀 보실까요? 11절부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귀신이 괴롭힘을 당한다? 귀신이 멸함을 당한다? 귀신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귀신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 귀신을 괴롭히는 게 뭘까? 기적입니까? 놀라운 천재지변입니까? 그러면 귀신이 괴롭고 귀신이 멸하고 귀신이 힘들어집니까?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사실 수 있다는 것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를 괴롭히고 사단을 괴롭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유익이 뭡니까? 죄를 말하는 유익이 뭐예요? 죄 얘기 좀 그만해라. 죄 얘기 좀 그만해라. 제가 괴롭히려고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에 귀하게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괴롭히려고 죄 얘기해서 죄책감 느끼려고. 아니요, 우리는 죄를 얘기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로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마저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차처럼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는 게 아니라 용기 내며 주님, 저의 부족함이 이겁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능력으로 이 한 주간 또 귀하게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